아담이 짐승의 이름들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앵무새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앵무새라고. 물론 우리말 앵무새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짐승들의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누가 주었다고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요. 그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이 아담이 누구의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까? 자기의 부인, 아내의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 아마 이 세상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나중에 개명하는 건 모르지만 원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신경이 좀 쓰이던가요? 아니면은 참 이름 가운데 참 성의 없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요. 성의 없이 이름 지은 이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름을 기억합니까? 저는 어떤 이름을 봤나 하면은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는 이름 봤어요. 제일 큰 놈은 상순이고 그 다음에는 중순이고 그 다음에는 하순이고. 참 이름 참 어떻게 자녀들의 이름을 저렇게 성의 없게 지었을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이런 신문의 그 선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참 중요하다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 의미들이 다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까? 먼저 이름도 비슷하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그래서 많은 이제 후손들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담이 지어준 아담의 아내 그 이름 뭐지요? 아담이 지어준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하와. 그 이름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지요? 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해석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어서 누가 너희들에게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라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했지요. 변명이 제대로 된 변명 같습니까? 좀 구차한 변명 같습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변명이죠. 예, 구차한 비난이 섞인 이런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을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도록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침묵을 깨고 아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을 열은 그것이 하와를 보고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이라 합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의미,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다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산자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까? 죽은 존재가 되었다. 죽은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산자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 보고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서 숨 쉬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야, 산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와의 이름. 왜 그렇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 분명하겠지요.
구속의 계획에 대한 그 허락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선풍기를 가지고 설명을 잘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무에서 부러져서 잘려난 가지, 그걸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잘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군위에 가서 이제 사는데 우리 함께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정장로님이 우리 보고 오늘 저 자두밭에 자두 적과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인력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보고 이제 와달라는 겁니다.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래요. 아유, 너 누나는 일 못 한다니까. 뭔 해도 괜찮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서가 있어만 줘도 한 벌이 쳐준다고 자꾸 오라 그런 겁니다. 안 가려 그러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우리 내우하고 그 집에 내우하고 또 다른 우리 교인들 몇 사람들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접근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두나무가 그렇게 연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연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연한 게 아니고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한지 강한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십시오. 이 자두나무가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자두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다리를 가지고 하든지 사다리 있어도 그 위에 있는 게 안 자래가요. 그래서 자두나무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똑바른데 꼭대기에 이런 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그럼 뭐 하려고 가지고 다닐까요? 높은 데 있는 거 딱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오면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 점에서 높은 데 있는 거는 저보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드는 사람의 축에 들어가니까 어르신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위에 있는 거는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적가 신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적가 그 가수원 주인한테 저는 또 오라고 하는 합격증을 받았어요. 저번에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올 때도 또 들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잡고 뭐 잘 모르잖아요. 처음이니까. 잡아 당겼는데 나무가 그대로 쫙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 남의 집, 큰일 났다. 걱정이 얼마나 되든지, 그 부러진 나무에 자두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두가 다 크면 아마 한 박스나 될 건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또 이래 하다가 저보다 더 큰 가지를 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고, 나는 괜찮다. 내보다 더 큰 가지를 잘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다시 붙여가지고 뭐를 꽁꽁 이렇게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왔어요. 오더니만, 아이고, 그건 내버려둬요. 그거 뭐 부러지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들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 부러진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을 파고 심어 놓으면은 살까요? 땅 파고 심어 놓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런 부러진 이 나무들이 땅 파고 해 놓으면은 금방은 죽은 거 안 같잖아요. 금방은 잎도 싱싱하고 열매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깝다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거 익을까?
아마 말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도 그는 다 알겠지요. 그 잘려난 가지는 뭐 하는 방법뿐입니까? 잘려간 가지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고 뭐 하는 길밖에 뿐입니까? 말라 죽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까? 예. 말라 죽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냥 두면은 그대로 잎도 마르고 열매도 마르고 다 말라서 죽게 된다. 우선 보기에는 잎도 싱싱하고 열매도 열려있는 살아나무 같은 살아있는 나무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잎도 마르고 열매도 마르고 죽은 나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잘려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에게 붙어있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아담이 잘려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다 붙은 그런 가지가 되어서 우리도 다 아담과 함께 뭐한 가지가 되었어요? 원둥치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담은 왜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아담이 무엇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아담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자기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사람 대신 가서 너희들 대신 죽겠다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이 잘려나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는 희망이 없으니 새로운 씨를 다시 심겠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장사를 제가 해봤나 하면은 제가 비료 장사를 해봤어요. 비료 무슨 비료인가 하면은 뭡니까? 그 아제론 그걸 가지고 미생물 장사를 했어요. 미생물을 가지고 농가 갔더니만 한 달만 딱 하니까 농사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장에 가서 미생물 취급한다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묻고 하는지 한 달만 하니까 진짜 전문가가 돼버리더라고요. 저 경북 해평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만은 수박 농사하는 데 갔더니만은 그 장목회 반장이 되는 사람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선산 수박이 엄청나게 많은데 선산에 있는 모든 수박 농장이 전부 다 병이 들어가지고 금년 농사 하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거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밭에 모른다 그래 보면은 하도 못 팔잖아요. 그래 일단 밭에 안 가봅시다. 밭에 갔더니만은 싱싱해요. 싱싱한데 끝무리가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 그걸 주면서 이걸 가지고 물에 섞어 가지고 관주로 한번 줘보라.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거뿐이니까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한 보름인가 있다가 갔더니만은 얼마나 반가워한지 몰라요. 그거 준 데는 전부 다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 대대적으로 이제 팔겠다 했는데 웬걸요? 껍질은 다 괜찮은데 나중에 수확할 때에 수박 안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농촌진흥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씨앗에서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씨앗에서 잘못된 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씨앗에서 된 거는 씨앗을 바꾸는 방법일 뿐이다. 이미 그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난 작물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씨앗이 인류의 씨앗, 어떤 씨앗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씨앗이 잘못되었다. 그 씨앗은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락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허락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여자의 몸에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첫 조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아담의 생명을 찾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과 상관없는 산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생명과 관련 없이 태어난 사람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담 이후 아담과 관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명 정도 될까요? 석가의 조상 아담일까요? 석가는 아담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을까요? 예, 제가 석가 조상을 찾아보니까 석가 아버지도 사람이더라고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씨, 이 조상은 누굴까요? 문씨 조상 또 문씨도 아버지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고 문씨 조상도 역시 자기가 재림예서라고 하는 안모씨, 이 사람도 조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조상은 누굴까요? 이 기아집은 김제에 있는 증산도 강정산에 그 총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강정산의 조상은 누굴까요? 이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 하는 겁니까? 아담의 자손들이다. 아담의 자손들이다. 다 아담의 자손들이라면은 이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까요? 죽었다. 죽을 것이라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죽었다. 이미 과거형. 다 죽은 존재다. 석가도 죽은 존재고 문선명도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고 강정산도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고 안상홍도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도 살리지 못하면서 구원자라고 자기는 구원자라고 떠드는 모습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은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을 듣고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아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도 살 수가 있구나.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귀한 존재처럼 보이는 겁니까? 하와가 없었더라면은
자기는 영원히 그대로 끝나버렸을 텐데 하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텐데 하와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부인 하와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 모든 산자 앞으로 다 죽고 새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다 살려주었을 때에 그들도 다 당신을 통하여서 모두 산자가 될 수가 있어 라는 이름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뭐라 그럽니까? 곧 산자다. 우리도 산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잘려나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려나간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잘려나간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른 것밖에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무엇이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잘려나간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접붙임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달까요?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려나간 가지가 뿌리가 있게 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럽니까? 뿌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올라가면 된다. 그걸가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려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가지에서 우리는 잘려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어디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뿌리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살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서 산 생명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데 하라 해도 옆에 두고도 안 하고 안 한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결정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본인 책임이지요. 그처럼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오라 하십니다. 아무나 오너라. 와가지고 예수님 위에 딱 붙으면은 접붙임이 되고 그러면은 산자들로 됩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좋은 일만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 일도 있을까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요, 자기의 원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아닌 다른 진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아들이니까 자기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맞으나 안 맞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으나 안 맞으나 그걸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게 되면은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하던 거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많이 다르지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해야 되지요. 내 교회 다니기 전에 하던 거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자주 나오라 그러지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라 그러지요.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화요일도 나오라 하고 금요일도 나오라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지요. 성경 보라 하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지요. 그거 다 뭐라는 겁니까? 그거 다 예수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다 하는 겁니다. 아, 나 그거 필요 없어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뭐 하는 것 같다는 겁니까? 진액에서 진액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려나간 가지가 그 위에 접붙임을 받아가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이 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투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투쟁. 사도 바울도 신앙의 투쟁이 있었을까요? 예. 로마서 7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예. 내가 자꾸 뭐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선을 하고 싶죠. 선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됩니까? 선이 잘 안 되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실수가 너무 많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안식일 제 잘못된 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거는 이야기 자주 하지 말아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안식일 교과를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은 안식일 교과를 잘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힘든다.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옆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힘들게 뭐가 힘들어? 그러면 다음 하실 바꿔할까? 제 입에서 얼른 나오는 게 그런 말 나왔어. 아이고, 그런 말 해나가고, 아이고, 내 참 무슨 또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연약한 점들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서 삽시다. 우리 집사님도 제가 이해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뭐가 안 된다 그럽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지요. 죄라는 말 대신에 저는 습관을 넣어서 읽으라 그럽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부터 하던 그 습관, 잘 안 되는 그 습관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참고 신실하게 살면은 우리는 꼭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산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날 산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